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이죠. 전체적으로는 6번째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은 이 6번째 기도를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간구와 서약으로 볼 텐데, 간구로서의 이 기도를 우리가 풀어서 말하자면 말 그대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더더군다나 이 간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집어삼켜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의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려고 쳐놓는 덫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고 템프테이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야고보서를 보시면 1장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또 왜 연단하시겠습니까? 그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유혹이라 그러지 않고 연단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과 테스트, 시험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구별하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훈련을 위한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했을 땐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유혹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292문을 보시면 이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이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간계와 기만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기만을 당하기 쉬워요. 거짓인데 그 거짓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조차도 선보다는 악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갖 간계와 기만을 사용합니다. 그걸 시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만하고 또 간계를 사용하는 방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과 위협의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사단은 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성도를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협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그러한 큰 사건을 통해서도 두려움과 위협을 주지만 이제 자연재해 같은 지진, 그 다음에 홍수, 기근,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또 질병 이런 것 등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정을 깨트립니다. 안정된 삶을 깨트리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떠나게 몰아세우는 것이죠. 온갖 방식의 핍박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멀리서 올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신앙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을 다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말하자면 선배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전략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전략 전수책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내용은 그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주지만 그 책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피지기 백전불패잖아요.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쓴 책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5번째 전략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 누구겠어요? 사마귀, 이 사단의 여러 쫄개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받아 마땅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사탄이죠. 사단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들 어찌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이 전쟁과 같은 두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신자들을 두렵게 하고 또 그 신앙을 버리고 사탄에게 끌고 가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 그 기회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니 이런 고난과 이런 공세적인 위협과 두려움을 통해서 신자들이 그 믿음을 떠나도록, 그리고 혹이라도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시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가령 이단과 같은 것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르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거룩한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이단이죠. 이단을 이용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거짓된 신앙과 하나님을 떠나는 결국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세속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세속화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크류테이프 편지의 28번째 전략에 이런 전략이 있어요. 중년층이 세속의 편함에
집착하게 하라. 내용을 볼까요?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많아지는 그러한 요구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고 망하게 하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단에 빠지거나 편안함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죠.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든 사단의 시험은 결국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위협과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명하신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뭘 염두에 두겠습니까? 그렇게 성도가 기도할 때는 그 사단의 시험이 두려움의 방식이든 유혹의 방식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걸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오후에 대교리 문답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비하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왜 그래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민준이가 심장수술을 앞두고 우리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두 분 집사님하고 또 아들 삼형제가 제가 있는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격려하면서 가족 모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입원을 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받는데 최 집사님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화요일 이제 아침에 한 8시경에 수술실 들어가는데 민준이가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수술실 들어갔다고 울먹이면서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글에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또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른 것 같다고 이정철 집사님이 어제 퇴원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퇴원하게 되었다고. 병원밥이 너무 맛이 없었는데 나오자마자 돈가스 먹고 싶다고 돈가스 먹으러 갔답니다. 계속해서 또 민준이 또 우리 자녀들 또 정현이도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 발가락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준이를 많이 사랑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제 자신도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 울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 하실 때에는 바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약속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이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성장을 막는 시험을 성장을 돕는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체험을 얻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6번째 기도를 서약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약은 뭡니까?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서약을 하는 신자라면 다시 말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신자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경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벼랑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잠언 5장 8절에 우리를 시험케 하는 죄악의 유혹을 악한 여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호학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를 덕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어떤 식품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요 특권입니다. 그것을 하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도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곁에 다가가지 말라 그래요. 아니, 가까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을 오히려 따르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나 교단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하지 않는 성경 공부 모임들,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그냥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땐 좀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그 단체나 그 기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여기는 피해야 된다. 여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기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참여하면 안 된다. 여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것은 참 어찌 보면 무식한 용감함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서 낭떠러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약을 하는 신자는 구체적인 실천만 할 것이 아니라 시험과 관련된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시험의 대상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이 있고 사람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대상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사단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꾸로 역으로 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기도와 반대로 행할 때 거기에는 시험과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그것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사탄은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함으로써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의 헌신을 우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과 기쁨의 가치를 점차 잃게 함으로써 사단은 교회 사역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역동성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수고를 실천하면서도 혹이라도 그 섬김을 통해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려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이 역사하게 되면 사단은 귀신같이 그걸 이용해서, 귀신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삐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살겠습니다 서약은 하는데 사탄은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려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보다는 이런저런 불평의 마음을 갖도록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서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서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그런 점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모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인식을 갖고 균형 있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생활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또 그걸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성실하고 또한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균형과 온전함을 잃게 만들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된 삶을 살도록 시험합니다. 쉽게 이해해서 교회 출석은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산다든지,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도외시함으로써 균형과 온전함,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생활도 잘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균형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런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그걸 망각하도록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생활은 힘써 바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는 무관심하도록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한단 말이죠. 로마서 1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소망합니까? 우리의 이 땅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를 목격하고 불의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건 늘, 여러분 뉴스만 들어도 알잖아요. 뉴스가 뭡니까? 새로운 것들이에요. 뉴스, 그죠? 늘 새로운 게 뭐예요?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불의하며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살아가는지.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불의한 땅이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땅, 그야말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어요.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 땅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받는 복 중에 하나는 미래의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실감하는 복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가령 제 자신이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성인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시고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인내하심,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 또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온전함의 모습들을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온전함은 제 삶의 전반에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추구하도록 열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그 불의와 그 깨어짐과 그 상함과 그 고통을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인생 전체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삶에 가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는 반대되는, 아니 하나님이 원래 내신 그러한 충만함과 온전함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실감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완성돼서 120% 충만하게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내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밤에 비행기를 타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예전엔 한 6개월 떨어져 있어도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2주 있어도 이거 안 되겠다. 나이가 더 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독처하는 것이 제일 안 좋거든요. 예.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얼마나 그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시세끼 잘 얻어먹으려면 있을 때 자라라고. 예. 그게 실제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특히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별거 아닌 것 같고 한 번 싸우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런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함을 훈련하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깨어지고 또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고, 믿음의 계대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의 이어짐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합니까? 제가 제 인생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더 나중에 오신다면 제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어서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대손손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지 않을까. 그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오늘 이제 그 토론토 시간으로는 이제 주일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모여서 이제 다 저희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간다고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그 영상 통화로 잠시 이제 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답장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너희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챙길 줄도 알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일 줄도 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지, 왜 그렇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자손들을 축복하시며 복 주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의 복이요, 그 일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평생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좀 애둘러 표현하는 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유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들을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2002년에 저와 아내가,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큰애 예진이와 또 연년생인 재학이, 그리고 그 당시 10개월 된 막내 예림이까지 저희가 처음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갔습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가구라고는 조그만 식탁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6월에 갔는데 8월이 이제 아내 생일이고 막내가 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에 식탁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그래도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예림이 돌이죠, 말하자면 돌을 이제 거기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사실 외식은 뭐 꿈도 꿀 수 없었고,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먹여주심에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론토 가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또 저희가 오니까 함께 모여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2박 3일 저희가 그 토론토 인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가면은 조지안베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이제 에어비앤비 집을 빌렸습니다. 2박 3일을 지내면서 바베큐도 해먹고 또 호숫가도 걷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실감한다면 그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목사로서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당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물론 지금 3층에 비가 새가지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걸 볼 때,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예배당 돌아보면서 청소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새로운 역동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느 권사님 그러시대요. 카페에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3층으로 가신대요. 얼마나 좋은, 카페보다 더 좋은 그러한 식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새로운 역동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의 가르침인 교리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우시면서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거기에 반응하고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도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서 볼 때마다 그게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게 감사의 이유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 생활과 직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다 활력을 얻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함이 더 실제화되는 그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적인 그 작은 복들이 저의 심령과 삶의 자취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치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한 복을 실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표방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그런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소망이고 또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서약하는 사람이 정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90문을 보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심으로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죄를 피하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육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답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도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며 선을 사랑하려고 하고 악을 미워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죄를 피하는 실천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과 죄와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개의 기도문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그 평화, 그 기쁨을 안정감 있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그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복을 실감하고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